오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의 뿌리이자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은 영적 또 역사적 약속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할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은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통해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 무할례일 때 즉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조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를 믿은 이후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와 또 무할례자의 구분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역임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할례가 아브라함을 구원의 사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인물이라 될 만한 인물이라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도 묵상을 했듯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갔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새벽의 말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표징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또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 귀하고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들이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던 때에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 할례 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취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길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이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주십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기다림에 지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때에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빠른 응답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취의 길은 순종의 길이 포함이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함으로 그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의 축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웠고 민족을 세우고 결국 온 세상에 복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좁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넘어 세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으로 넓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속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지체들, 지역과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상속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속자로 선택받은 나는 믿음의 자취대로 가고 있는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있었나? 기다림이 있었나? 또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는가? 내 문제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는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속자로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로 형식에 갇혀 믿음의 기쁨 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오늘도 열심을 내며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를 넘어 이웃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